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4절부터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임할 큰 고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인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종들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하여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상을 끌어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패역한 일,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들의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실 사람의 문제는 마음의 생각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좋은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 악한 생각을 하며 사느냐입니다. 사실 사람은 악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에 그 악한 생각을 가능한 빨리 씻어내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자복하면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더럽고 추한 생각이 마음을 더럽힐 때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대로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러 번에 걸친 하나님의 권명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진노의 몽둥이를 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첫째, 북쪽에서부터 전쟁의 소리가 들립니다.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단은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그리고 에브라임은 유다 바로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 두 곳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는데요. 그곳에서 전쟁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아수르의 군대가 아닌 다른 군대가 유다로 쳐들어오는 소리입니다.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차례가 된 것이죠. 둘째, 바벨론 군대 때문에 주위에 있는 어느 나라도 예루살렘을 도와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바벨론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주변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감히 유다를 도와줄 나라가 없는 거예요.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향한 각종 제재를 가동했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돈과 무기를 보내주었죠.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바벨론을 향해서 왜 유다를 공격하느냐고 하면서 편들어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도 모른 채 하는 것이죠. 셋째, 그 결과 바벨론 군대는 아예 예루살렘 밖에 진을 치고 안심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농부들은 추수할 때가 되면 밭을 지킵니다. 왜냐하면 누가 와서 수확해야 할 결실을 훔쳐갈까봐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올 때에 거기가 자기 밭인 것처럼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지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뒤에 그곳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가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 마음의 악 때문이라고 했죠. 여기서는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또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갔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더러운 문화를 따라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입니다. 살아가는 방식, 성공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죠.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럴 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는 비참하게 무너질 도성을 바라보며 애통해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무너지기 직전에 예루살렘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이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며 슬프고 아프다고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 고통받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지만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세상적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에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는 무지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세상적으로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 문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짓는 일에 미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지각이 뛰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머리를 쓰고 마음을 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찾아올 때 방치하지 말게 하시고 즉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악을 행하는 데는 미련하고 선을 행하는 데는 뛰어난 지각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